오늘 하나님께 수령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4장 4절로 21절 말씀. 어제 본문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14장 4절로 21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화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해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리에 떨어졌습니다. 내 귀가 소리까지보다 우리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붙였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빛별 위에 내 자리에 있으리라. 내가 그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홍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람을 잡은 자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팔에 찔려 돌구름에 떨어진 구름들에 둘러싸였으며 밝힌 시체하고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어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롱의 애가입니다. 조롱의 애가. 4절부터 21절까지를 많은 이사야 학자들이 이사야 전체에 나오는 시 가운데 80%가 이사야가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80%가 시인데 그 많은 시 가운데 가장 파워풀하고 아름다운 시로 손꼽는 시가 14장 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식과 표현이 애가의 형식을 그리고 애가의 표현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는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오, 아이고, 뭐 이런 거 우리로 말하면 그러한 감탄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오늘은 이 애가 시니까 시는 어떻게 나누어져요? 우리가 옛날에 그 국어 시간에 보면 몇 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4절부터 21절까지는 총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4절부터 8절까지고 두 번째가 9절부터 11절까지고 세 번째 연이 12절부터 15절까지고 마지막 네 번째 연이 16절부터 21절까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부분이 대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4절에서 8절까지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마지막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슬픔이죠. 그래서 마지막 16절에서 21절은 비통한 슬픔, 다시 말하면 애가입니다. 애가. 정말 슬픈 노래. 4절에서 8절까지는 송가, 찬가, 기쁨의 노래. 4절에서 8절까지는 환희와 기쁨의 노래라면 16절에서 21절은 뭐예요? 그 반대로 슬픔과 비참의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애가란 말이죠.
가운데 나오는 9절과 11절, 12절에서 15절까지는 뭐냐? 조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조롱의 애가. 그래서 첫 번째는 기쁨의 노래, 마지막은 슬픔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두 연은 뭐예요? 조롱입니다. 조롱. 자, 조롱인데, 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라합이 뭐라고 했어요? 상천하지에, 지금 번역 말고 예전 번역은, 우리 한글 번역에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상천하지가 뭐예요? 하늘 위와 땅 아래. 그러니까 온 세상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자, 그러면 가장 밑바닥이 어디예요? 오늘 나오는 스월입니다. 가장 밑바닥. 가장 위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보좌죠. 자,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 스월의 조롱입니다. 스월의 조롱.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 하늘 보좌로부터 떨어지는 조롱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과 두 번째, 마지막은 슬픔의 노래. 그리고 가운데 두 번째 연은 뭐예요? 수월의 조롱. 세 번째 연은 뭐라고요?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조롱. 총체적인 조롱과 총체적인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이 형식과 구성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이 애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찬가, 환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 7절 봅니다. 7절. 이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뭐라고요? 노래하는도다. 온 땅과 온 백성이 이제 평온해져 가지고 이 땅,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기뻐 노래한다. 7절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왜요? 이유가 없습니다. 5절 4절부터 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다. 왕이 갖고 있는 규 홀이 꺾어졌다. 이거 뭐예요? 왕이 이제 끝났고 그 나라가 패망했고 바벨론과 그 제국이 패망했기 때문에 온 땅이 기뻐 노래한다. 성도님들 교만한 자 어제가 교만의 결과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물론 이 세상은 참 물고 뜯고 하는 세상이니까 누군가가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써도 배가 아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특별히 교만한 자가 패망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 땅의 백성이 기뻐하겠죠. 예를 들면 정말 악독한 통치자들, 북한의 김정은, 예전에 스탈린, 히틀러,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 패망하게 되면 백성들이 어때요? 세상이 기뻐할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인생을 사는 자의 결과가 뭐다? 위통한 애가를 부르게 된다. 자, 오늘 8절을 보시면 1년의 마지막 절인 8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뭐라고요? 기뻐한다. 사람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무도 기뻐한다. 왜 나무도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아수르 왕, 바벨론과는 좀 틀리지만 아수르 왕,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같은 지역에 남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라이벌 구도로 있었는데 아수르 왕의 연대기를 보면 왕의 연대기입니다. 왕의 연대기를 보면 그들의 치적을 기록해 놓죠. 왕이. 그 아수르 왕의 연대기를 보면 무엇을 자랑하냐면 내가 울창한 숲을과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다. 자기가 점령한 초토화시킨 그 도시에 대해서 모든 울창한 오늘 말씀으로 하면 향나무와 레바논의 벽향목을 다 뭐요? 베어버렸다라고 자랑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기뻐할까요? 나무들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그렇게 나무를 의인화한 겁니다. 시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베고 불사르고 질밥을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죽고 그 제국이 패망하니까 사람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무들까지도 뭐야? 기뻐서 노래한다. 자, 이 첫 번째 영역이 뭐라고요? 여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조롱이에요. 누가 조롱한다? 스월이 조롱한다. 9절부터 어떻게 조롱하느냐?
수월은 죽은 자들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산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역이에요. 자, 9절부터 보면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 오는 것을 영접하되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막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분주하잖아요. 수월이 분주하다는 겁니다. 아우 귀한 손님이 왔네. 벌써 조롱이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자 드디어 바벨론 왕이 왔다. 우리 준비하자. 죽었던 많은 왕들도 있겠죠. 준비하자.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존경의 표시가 아니죠 지금. 이 반어법입니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한다? 10절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어가 수월에서 떨어졌으며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누가 이렇게 조롱한다고요? 수월이. 네가 그렇게 우리 땅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우리 백성들도 다 죽었는데 너도 결국은 여기 왔구나 이겁니다. 너의 배 아래에는 내 아래에는 뭐예요? 구더기가 깔려. 너 위에는 지렁이가 떴다. 비참한 그 수월이 조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누가 조롱한다? 하나님도 조롱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이건 어제 다루었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네가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가 아니고 당하였답니다. 원래 정확한 번역은. 가장 높은 구름,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되었구나. 네 꼴이 이렇구나. 라고 뭐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다니엘서 보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사장을 보시면 4장 28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교만할 때 4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나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이 막 떨어질 때 뭐라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난다. 그래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막 소처럼 32절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의 음성, 이게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이 바벨론 왕에게 주는 음성이랍니다. 그 네 번째, 자, 첫 번째는 온 땅이 기뻐하고 나무들까지도 기뻐하고 두 번째는 수월이 조롱하고 세 번째는 하늘이 조롱하고 하나님께서도 조롱하고 네 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치 가운데 있겠어요. 그게 16절부터입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였다. 너의 원래 자리,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다? 하늘 보좌가 아니고 뭇별 위가 아니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수월이다.
16절부터 봅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특별히 다 읽기는 그 19절 봅니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 자, 아까는 보면 너의 배 밑에는 너의 몸뚱아리 밑에는 뭐야? 구더기가 있고 네 위에는 지렁이가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뭐예요? 내 밑에도 시체고 네 위에도 시체란 말이야. 시체 위에 시체. 너의 온 주위에는 구더기, 지렁이, 시체가 성도님들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보지 않았지만 예전에 경찰을 했던 제 아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체 썩는 냄새 처음 맡아봤는데 그게 없어지를 않는데 코에서. 너무 이거는 말로 표현을 안 될 정도로 악취가 난다. 악취와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다. 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많은 왕들과 수많은 자손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뿐 아니라 21절 너의 자손도 다 도륙당할 것이다. 21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뭐라고요?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천하를 호령했다고 생각하는 바벨론 왕이 그만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뭐야? 일가, 가족들, 자손들도 다 어떻게 도륙당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사실 교만의 결과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연장이죠. 교만의 결과는 결국 뭐다? 세상의 조롱과 그것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조롱이에요. 성도님들, 성도의 희망, 성도의 소망, 성도의 기쁨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는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늘 위로가 있어요. 하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교만의 끝은 뭐예요? 세상에서도 존경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하늘로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조롱입니다. 이건 뭐야? 이러한 애가, 이러한 비통, 이러한 비참의 삶이 뭐라는 겁니까?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의 결과가 뭐냐? 슬픔과 애통과 비참과 마지막 사망입니다. 사망. 이건 일반 계시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죠. 로마의 폭군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삶을 마감한 자가 거의 드물어요. 폭군들이. 근세 역사에 있어서도, 근세와 현대 역사에 있어서도 스탈린 어떻습니까?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뇌졸중. 히틀러 어땠습니까? 자살했죠. 마오쩌둥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교만이 하늘을 치솟는 자. 시편을 보면 얼마나 교만하니까 뭐라고 해요? 너의 눈은 하늘에 있고 네 입이 뭐야?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이야기한다. 입이. 네 눈이 하늘에 있고. 그러한 교만한 자의 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교만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조롱이다. 환희의 창가인 것 같지만 결국은 애가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14장 4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뭇별 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남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뭇별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알고 주의 말씀과 뜻대로 오늘도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